구약 성경 시편 95편, 구약 성경 872페이지 준비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2쪽 시편 95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중에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배인데요, 가장 큰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회집해서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전도보다도 선교나 봉사보다도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일요일 첫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관해서 설교했는데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교회가 회집하는 가장 첫째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 사역에 있어서 여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봉사에 원하지만은 가장 어떤 목적은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가 회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를 말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봉헌합니다.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만약에 중요한 설교가 없고 또 성찬과 세례가 없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귀하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도 사람이 드리는 찬송보다도 사람이 드리는 헌신과 봉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고 또 그 말씀을 확정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이면서 확정하고 보증해주는 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비록 사람이 기록하고 쓰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또 역사에서 경을 많이 해가지고 지은 책이 많고 사상들이 있지만은 그런 지혜와 사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성경, 66권의 성경, 한 권의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구주 예수에 관한 복음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은총을 입은 것, 주님의 십자가를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성경 자체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이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 교훈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에서 우리는 성찬에 쓰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눈으로 보고
또 확증하고 맛을 느끼고 맛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이 설교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과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식이지, 그런 시간들이지, 은혜의 방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막과 같은 고독한 광야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양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사와 세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그런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도구가 바로 설교와 성사와 세례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죠. 따라서 예배가 왜 귀하냐면 이 예배 속에 설교와 성찬과 세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설교를 하고 성찬과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예배가 순수한 예배를 남았기 위해서 집사 권사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뒤에 설교가 헛된 설교가 아니라 허공에 맴드는 설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집사와 권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정이 있습니다. 권하는 것, 권면, 징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원이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여러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자들하고 하나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설교가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장과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을 허락하셨고 거기에 응답해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신과 헌금과 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찬과 세례를 주신 것,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응답에 있는 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약속을 확정하시고 있는 것이죠. 맹세하시고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의 물과 떡과 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아들 죽이시기까지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까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 구원을 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의 보증이 성례 속에 성찬과 세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와 성찬과 세례가 있는 한 바로 하나님의 이 들은 예배가 바로 의미가 있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찬송을 뜨겁게 해도 기도가 많이 있어도 헌금이 많이 있어도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성찬과 세례가 없어서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와 봉헌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 은혜로 출발하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우선 목적은 회의도 아니고 사회권의 사역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교회가 회의될 목적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우리 살지 못하면 신자는 예배자인데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예배에 나타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신자의 삶은 우리가 드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핵심이 있고 예배가 우리 모든 신앙의 잣대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업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간에 기초가 중요하고 근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로 들어가고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예배자를 초청하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하면서 예배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뒤 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라는 그런 권유, 초청을 통해서 예배자리,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이 초청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초청이 없으면 우리가 나올 수 없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혹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누구에게 가는가? 누구를 향하는가? 왜 주의 집에 와 있는가? 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왜 예배 순서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 습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왔는가? 누구에게 가는가? 누구에게 와 있는가?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막연한 신한테 막연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여러 종교들이 많지만 그 종교 속에도 예배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종교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이 있고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배 행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 예배와 그들의 예배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중요한 그런 개념들, 예배에 관해 중요한 요소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들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근본, 예배 기초를 한번 닦기를 원합니다.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예배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개정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번역은 참 번역을 더 잘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냥 형식도 있지만은 형식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 아니고 영에서부터,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신한테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 안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95편 시작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시를 지으면서 절거 외치면서 경배하면서 물을 끓이면서 굽혀 경배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예배 대상, 우리가 들은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종교에서 드린 종교 행위와 그 예배 행위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임대송을 좀 빠뜨리는데요, 임대송과 제가 시편 120편을 제가 항상 예배 때마다 여러분께 먼저 제가 선포하고 함께 예배에서 나가는데, 임대송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제가 시편 121편, 124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 역사에서 늘 전통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 항상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 시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먼저 의식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면서 시인하면서 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면 이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예배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내성을 통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편 120편, 124편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예배 시작한 것이죠. 기타 종류를 보십시오. 기타 종류 보시면 굳이 이런 신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도 그냥 절에 가면 그냥 부처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부처상이 우리를 맞습니다. 맞아줍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앞에 절하면서 또 그 앞에 머리를 또 몸을 굽히면서 부처에게 예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예배와 우리 예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 오면은 그냥 예배 참석하면 예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주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을 외치자.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속성을 우리 알리시기 위해서 이름을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능자,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여기는 그 여호와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특별한 이름인데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죠. 누구에게도, 어떤 사물에게도, 어떤 사물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약 어떤 신이 있는데 그게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좌우되면은 그게 신일 수 있겠습니까? 신일 수가 없죠. 그 인간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사물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매이는 신이 아닙니다. 그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뜻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름을 알리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알리시면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로,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를 알리시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이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언약 맺어서 혼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름을 알리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왕이고 자신은 우리의 왕이 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양떼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역사를 변천되면서 자기 이름을 점점 계시하시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신지 알려주셨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실 뿐 아니라, 아버지가 여호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여호와시고 성령께서 여호와시고,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아들도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성령께서도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여호와 이름은 중요한 이름인데 때로는 주님으로 그래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주님이시고 아들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이런 삼일째 주님,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막연한 신한테 혹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습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라 하라는 초청의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드린 예배, 그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 예배하는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구원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를 말인데요, 반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그런 주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그렇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반면에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금방 한순간에 와르르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집을 세울 만한, 우리 인생이 의지할 만한 구원의 반석이시다, 인생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반석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어집니다. 기독교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언약의 주님, 우리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같은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영생 언약하시고 구원을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를 언약하신 언약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예배 드리는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이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 대상을 알면은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이유가 됩니다.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어긋나버리면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봉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반석을 향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왕이 누군지 잘 압니다. 왕의 권세, 왕의 그 의미, 왕의 또 영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어떤 왕의 권세와 왕의 그런 위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왕이시다, 크신 신이시다. 또 4절 말씀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시는데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시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지었습니다. 바다도 산도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배 드려 나올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가, 그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드린 예배이고, 이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거짓 종교에서 엉뚱한 신이 아니고 마귀의 신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있지 않습니까? 각 종교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말씀하시기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 신이 우리 왕이시요 우리 목자요 창조주요 구원의 반석이시다.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는 고백, 그 인정과 더불어 드린 예배, 그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kup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나까지도, 우리 다 부모의 몸에 태어났습니다만 수생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의 부모도 지으셨고,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이런 고백과 인식과 인정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갈 때에 주님을 참 바르게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 참다운 예배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하를 보여주시죠.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보시고 기르시는 백성,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기본 요소를 생각할 때 먼저 누구 예배 드리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누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에 대하는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더불어서 예배자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바른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반석에 대해서, 여호와께 대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왕께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목자인 주님께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신 주님께 대해서 우리는 작은 자인 인식을 해야 되겠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 대해서 우리 양떼임을,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바른 관계,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에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 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위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별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설교 자신이 먼저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설교 시간은 목사가, 설교자가 자기의 사상과 언어를 말하는 시간 아니죠.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을 들어보면 재밌죠. 목사의 사상을 들어보면 또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은 설교자는 하나님 입으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주님 자신의 이 말씀을 대변한 자입니다. 가능하면 목사가 자기의 경험도 주리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상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모든 판단도 다 벗어놓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의 알맹이만을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뽑아내어서 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죠. 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신이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앞에 그 신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우리 구주께, 우리의 목자께, 우리의 왕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지, 기타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배자는 누구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한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고 우리에게 예배자를 초청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꺼리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면서 권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절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제일 먼저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절거해야 됩니다.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절거음이 있고 외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 절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때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이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은혜에 만끽해가지고 은혜를 만끽하는데, 구원을 만끽하는데 그 자체에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받은 복과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절거하면서 그 복을 절거할 뿐 아니라 은혜를 절거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을 감사할 뿐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절거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절거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시를 지으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바로 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기쁨이 나와 있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절거하면서 때로 그런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좋지 못한데 얼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절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다 내다보면서 하나님 절거해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확실하면서 믿음 인정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소리치면서 시를 지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러면 항상 너 그리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지 못한 일도 불행한 일도 닥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 생각하십시오. 여호와를 인식하면서 구원의 반석을 생각하면서 창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즐거이 소리치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외치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잔치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즐거움, 잔치집에 있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경축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한다 했을 때 예배 행위의 두 번째 측면은 굽혀서 경배하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한자로 예배한다 했을 때 배자는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는 전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고 굽혀서 경배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행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거하는 것이고 시를 짓기까지 소리치기까지 주님을 절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시를 짓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절거하면서 시도 읽고 노래 부르고 외칩니다.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경축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주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어서 굽혀서 경배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함께 겸비되어야만 예배 자세가 합당하고 예배 행위가 그렇게 바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혹 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것이 부족하는 것일까요? 경축 요소가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무릎 꿇는 것이 절하는 것이 이게 부족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기존 장년 성도님한테는 전통적 예배를 잘 드리는 기존 성도님한테는 주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절거하면서 소리치고 절구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하는 절구 외치는 이 요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는 하나님을 절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리치는 것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시를 짓기도 합니다. 그의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 마산제방의 학생신앙 운동원들이 저희 예배당에서 모여서 수련을 가졌는데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수요기도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찬송을 들어보면서 저 역시 이렇게 마음만큼 이렇게 박수도 못 치고 마음만큼 이렇게 소리치지 못하는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적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나 어떻게 나도 이렇게 좀 마음을 다해서 박수 치면서 절구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청년들처럼 학생들처럼 좀 즐겁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왜 하지 못할까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이런 건 잘 되는데 반면에 주님을 향한 공경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릎 꿇는다든지 절하면서 굽혀서 경배하는 요소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에게 드신 분들은 굽혀서 경배하는데 절하는데 반면에 절구하는 마음은 없고 주를 절구하면서 시를 짓기까지 외치면서까지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거 부족하고 청년들한테는 굽혀서 경배하고 절한 요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가 누군지 바르게 인식할 뿐 아니라 예배의 행위 그 자체에서 주를 절구할 뿐 아니라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하나님 향한 공경, 이게 예배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공예에 모였을 때 우리의 예배 속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그렇게 보완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 다 함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를 향한 공경도 포함될 뿐 아니라 주를 향해서 절거히 외치는 시를 짓기까지, 감사함을 드리기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절거하고 복주신 하나님을 절거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또 나머지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 끝에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뭔가 장면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하면서 오늘 너희의 그 염소를 듣거든 옛날에 하나님 백성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광야에서 마사에서 머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여호와 다투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 원망하면서 여호와 다투었는데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조사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물이 당대 없으니까 얼마나, 물론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공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조사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던 겁니다. 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던 겁니다. 그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 아까 7절 말씀, 7절 끝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꺼내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과거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고 완악한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노아여서 맹세하기를 결코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여호와와 다투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 예배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예배는 그 교회 영적 수준을 잘 보여주는 시험잣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예배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공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예배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절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절구 외치면서도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는 예배가 될 때에 계속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우리의 생활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예배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적 예배인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 예배 역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예배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자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시간 순서까지 주를 향한 공경의 마음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절구하면서까지 감사와 넘치면서까지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가, 그런 예배의 훈련을 쌓아가고 그런 예배를 성숙할 때, 예배에 자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조사,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죠. 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왜 하나님 조사하기까지 이렇게 이들이 타락하겠습니까?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예배자 쫓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가 존재하는 가장 첫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에는 설과 있고 성찬과 세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답하는 찬송과 기도와 봉헌이기 때문에 예배가 귀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교도 살아있고 전도도 살고 우리의 신자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영광도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삶으로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 영적 수들은 예배의 통해 나타나고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예배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모든 신자의 핵심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에 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리는 공예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예배, 우리 예배가 더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진리 안에 드는 예배가 됨으로써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주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